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어떤 부부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 교회를 가야 하는데 남편이 전혀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교회 가야지. 나 가기 싫어. 아니, 왜 교회를 가기 싫느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살살 맞고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나 가기 싫어. 두 번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세 번째, 그냥 가기 싫어. 그 남편의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힌 아내는 그래도 당신이 교회 가야 할 이유 3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째, 그래도 교회 사람들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교회는 교역자들에게도 부담스러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이 한 말을 기억하시죠?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학교 10개 세우는 게 낫고 학교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다짐을 하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좀 괜찮은 교회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1장에 더 긴 지면을 할애해서 안디옥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왜 이 13장을 선택했느냐 하면 짧지만 훨씬 더 함축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그 선교사적으로도 또 사도행전으로 봐서도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거쳐 이제 땅 끝까지 뻗어가면서 이 복음의 사역을 주도하는 새로운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역이 그 축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규모나 역사를 보면 이 게임이 안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학자들의 추정이지만 10,000명이 넘는 그야말로 메가급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아주 작은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에 매진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할례나 율법 준수 같은 기독신앙 안에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잡고 있는 예전의 이 유대 성향이 그들이 전적으로 선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바통은 수리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면 교회가 건축을 하고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어 함께 모이기 어려운 그 순간도 포함됩니다.
그 어떤 내부적 문제에만 매여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려 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괜찮게 표현한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로터리 클럽이 아닙니다. 그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 좋아,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공동체를 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본질을 놓쳤으니까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걸핏하면 교회가 좌초될 때마다 맨날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변질되기 전 아주 교회다운 모습을 간직한 롤 모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제 목회 철학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고요.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벌써 6번, 7번 비슷하지만 좀 각도로 달려하는 설교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따라 닮아가야 될, 벤치마킹 해야 될 교회입니다. 좀 그 적용 문제를 다루고 싶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의 모임이 또 교회이고, 오늘 말씀을 좀 교회적인 측면보다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로서의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정리를 해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이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같이 읽을까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자, 여기 보면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그 작은 공동체의 앞선 리더들입니다. 이 지도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종적으로 또 성분도, 출신, 성분, 인종적인 배경이 사뭇 달랐습니다. 권면의 은사로 뛰어난 바나바, 피부색이 검은 시몬,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왕족인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문과 실력이 뛰어난 사울까지. 자,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신분 또 인종적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 오늘 마지막에 찬양해 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특정한 사람만 모인 교회를 자랑하는 경우를 보는데 제가 깔려고 하는 얘기가 그건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오는데 부담을 느끼는 교회였을 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복음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 모든 인종적, 문화적 장벽을 다 깨트립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이런 모델 교회 되게 만든, 우리 모두가 따라 닮아야 될 롤 모델 될 만한 교회를 만드는 그 결정적인 힘이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 자, 2절은 우리가 정말 또박또박 같이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번역만 이렇게 읽으면 이 섬긴다는 말을 봉사나 헌신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우리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입니다. 예배. 레이투르 군톤이라는 헬라어인데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 세 번역 모두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NIV도 워시핑이라는 단어를 채용했고, 자,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좀 바꾸면 안디옥 교회는 예배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말로만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구호로의 진심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에 얼마나 많이 열정을 담고 모든 것을 담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 여러분, 이런 교회 잘 보셨나요? 그 예배의 감동, 예배의 축복, 내 안의 모든 절망을 끝내는 하나님이 만져주신 예배를 맛보고 그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또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런 예배를 기대하면서 금식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내 문제가 해결되고 절망이 끝나는 그런 예배를 바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뭘까요? 막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소망하는 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어릴 때 밥 안 먹고 막 안 먹어! 울고 불고. 제가 이대 독자인데 스케이트를 사고 싶은데 절대 사줄 리가, 우리 아버지는 유언이 오토바이 타지 마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운전은 마치 그렇게 땡깡 부리듯 강청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꿈틀거리는 그 욕망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촉을 세우는. 사실 금식은 힘을 빼는 거예요. 배부르면 우리는 딴짓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의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좀 신사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런가요? 이렇게 저는 냉철하게 평가를 하고요. 세상에 평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이제 뭐 차세대 또 목양 뭐 이렇게 하여튼 다 전문 사역팀까지 나누어서 저희는 정확하게 분기마다 평가를 하고 좌표를 찍어줍니다. 차세대가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날렸는데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차세대 팀장을 불러서 차세대 좀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확실하게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만, 근데 금식 한번 가지 그러니까 아멘. 좋다. 그 5일 가니까 그러더니만 4일 걸려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지나가서요. 지나갔는데 이제 그 봄 행축을 끝내고 여름이 시작되려는 즈음에 자기들이 금식을 가겠다고.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갔으면 될 텐데, 차세대 사역자 9명이 금식을 하러 갔는데 제가 새벽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처음 금식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그 팀장으로부터. 목사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자기들이 하루빨리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3일 금식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지만, 그래서 내가 왜 하루빨리 돌아왔냐고 보니까 참 한국말 재밌는 거 있죠. 제가 카톡을 보냈다고 걱정이 돼가지고 빨리 모두가 건강하게 금식을 잘 마치고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세상에, 이 한국말이 또,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 이거 알아들으시는구나. 궁금하시죠? 그 뒤에 차세대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금식하며 예배 드렸고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인 선교를 위해 교회 일꾼들을 세우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막 설교 때마다 이 마이크로폰을 통해 막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 이 시대와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주는 그 음성이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건 무슨 대단한 이야기 아니고요, 정말 예배가 뭔지를 알고 진심을 담아, 가치를 담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역대하 16장 9절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는 쇼가 안 통하죠. 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예배 다시 기다려주고 다시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예배가 예배로서의 기능을 작동하게 되면 늘 듣던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성도의 영육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 예배 이야기 참 할 말만 들,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제가 경산중앙교회 처음 담임이 돼서 한 3년 됐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신방을 막 가고 그럴 때에서 제가 또 저희가 2,000명도 넘지 못할 그럴 때에서,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자기 집이 이렇게 새로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담임 목사님 오셔서 꼭 예배를 인도하면 좋겠다, 장립 집사님이셨는데, 갔더니만 이분이 저한테 무슨 고기를 사주셨는데, 저는 그게 닭인 줄 알고 먹었는데 먹다가 보니까 닭이 목이 좀 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리집이었어요. 재미없습니까? 그 오리를 그 대구신앙 옆에 있는 백자오리 가든이라는 데였는데 사연이 참 많더라고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몇 달 전에, 몇 달도 넘겼죠. 우리 이제 제가 섬기던 그 경산중앙교회 그때 안에는 그 한쪽 동리에 약간 이렇게 영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었어요. 막 철야도 많이 하고 저한테 맨날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새벽에 목사님 옆에 뭐 내려왔는데 보셨습니까? 뭘 봤단 말이에요?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근데 참 순수한 분들이에요.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 고향에 친구가 있는데, 원래 현대자동차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분이 조울증이라는 병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6개월, 7개월을 보내다가 나오니까 병의 그런 성격상 원래 다니던 교회가 다니기 어려워서 자기가, 우리 이게 목포 사랑의 교회만큼 뜨겁지는 않지만 또 경산중앙교회도 뜨겁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왔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좀 말인데 전화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고향의 후배인데 여집사님의. 그래서 제가, 집사님 너무 죄송하고 내가 그 중심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목회율상 그럴 수 없다. 그분이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막 매일 보내고 막. 그걸 제가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로부터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요 앞줄쯤에 이렇게 그 여집사님 옆에 자기 남편, 그 옆에 약간 얼굴이 어두침침한 아저씨 하나, 그 옆에 또 여자 한 분. 제가 딱 그림만 봐도 대충 설명이 되잖아요. 결국 또 모살개가 데려왔구나 싶었는데, 저는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설교지만. 근데 이 남편 되신 분이 이렇게 앞에 사람 머리 속에 이렇게 숨어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내다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보기나 말거나 난 내 할 일이 바쁘니까. 여러분, 신비로운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제 표현이에요. 예배를 하는 중에 말씀이 딱 날아가서 꽂혔어요. 맞방에. 그래서 이분이 탁 손수건을
끄집어내서 눈물을 닦고, 어쨌든 병이 나서 그래서 이분이 복직이 되고 경산 시내 종합병원 세 곳에 이제 저희 선교하는 뭐 테이프도 그때 꽂아주고 뭐 또 병실에 그 차를 4년을 몰아줬어요. 제 집에 가면 카톡 보내고, 그리고 이 부부가 얼마나 세게 싸웠느냐 하면 막 벽돌로 머리를 찍으면서 싸웠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위가 뭐래요? 아파트 지키는 경비원이 달려와야 될 정도인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댁의 부모님들이 너무 쇼크받아서 예수 믿고, 제가 이런 몇 번의 그 정말 감동 있는 예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날 이렇게 예배가 은혜롭게 끝나면 성도들이 이제 목사 수고했다고 막 손잡고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외치는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예배. 록펠러가 죽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4가지다, 뭐 몇 가지다,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카고 대학 도서관 앞에 가면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 시카고 트리뷴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하면 지금까지 모든 부자 중에서 압도적으로 부자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빈손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11조라. 11조는 축복의 시다.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세 번째, 뭐죠? 교회와 호흡을 같이 하라. 네 번째, 이거 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네 번째가 뭘까요?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록펠러는 죽을 때까지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자기 교회 목회자들을 다 등록금을 내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도 추적해서 끝까지 890명 장학금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배 시간에 록펠러는 40분 일찍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수님, 양자 물리학이 50년, 6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이유를 밝혀냈대요.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이 앞쪽에는 영적 파장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대요. 실제로 중증 우울증, 이거 잘 못 고치잖아요. 우울증 환자를 여기 앞에 앉아놨는데 6개월 만에 치료되었다는 임상 보도가 있대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 난리가 났습니다. 요 앞에, 여기 원래 할머니들이 앉는 곳 좌석이 딱 가방고리 걸어놓고 정해져 있었는데, 젊은 집사 2명이 그 얘기를 듣고 앞으로 들어와서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뒤에서 꼬집고 나가라고 말이야. 이게 내 자리인데. 그래서 그분이 내한테 또 이메일을 보내서, 목사님 좀 이야기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무슨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사람입니까? 비타C를 한 박스 사드렸더니만 다시는 꼬집는 일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면 시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허접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 축복, 예배 감동이 살아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그 예배 성공에,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그 예배 감동의 가장 절정에 뭐가 있을까요? 예배가 성공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사람이 변한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목회자들 중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아니야, 인간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야, 확신을 한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믿음이 죽습니다. 교회가 죽고 선교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제가 16년 전에 한성교회에 경산정원교회 건축해놓고 예배 2번 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 힘든 교회로 왔습니다. 와서 예배를 한 주 딱 드렸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좋으신 분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좀 건축을 하고 뭐 이런 오바페에 사는 바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는데 뭐 좋지 않은 소문도 생기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자신을 던져 일을 하는데 지쳐 있더라고요. 갈 사람 다 떠나고 코앞에 50m 앞에 통합식 교회가 있어요. 서울 사람들 싸가지 없습니다. 아니 50m 앞에 있는 그 알파 코스로 우리나라에서 권위자입니다. 개척해서 1000명까지를 순식간에 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했는데 제가 듣는 말로는 300명이 그곳으로 다 옮겨갔대. 그래서 내가 아니 멀리 가든지. 제가 예배를 한 주 드리고 나서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야, 그래, 일 시키지 말자. 정말 예배만 잘 드리자. 그래서 예배 감독과 축복이 아주 켜켜이 쌓여서 살을 토실토실 집어서 잡아먹을 때 잡아먹더라도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을 다 모아서 내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그건 예배다. 그래서 그 예배의 감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 다 바꾸자. 담임 목사 미안한데 내가 금방 왔다. 어떻게 또 바꾸겠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을 만들고 김정석이라는 시와 그림의 그 만명교회 찬양 이도하던 중간 왼정신에 저희 교회로 옮겨오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3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이 와서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너무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정리를 하겠지만 교회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2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번째, 그 예배의 힘으로 선교하는 것. 이게 교회의 깔끔한 정리예요. 앞에 이 구조가 작동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윗선이에요. 윗선. 마지못해 하는 일. 자, 2번째,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인데 뭐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제가 잘 아는 교회니까 언제나 이런 기능이 잘 작동하는 교회라서 문제가 없죠. 자, 2번째, 또 하나 안디옥 교회를 이런 정말 모델 될 만한 교회로 만든 건 그렇게 들은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일인가요?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깨달음 그 음성대로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또 뭐가 나와요? 이 일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그들은 다시 한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주석책도 찾아보면 학자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이 2절의 금식 기도와 3절의 금식 기도가 같으냐 아니냐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끝내고 기꺼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주축으로 하는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 운영의 중요한 방식 하나가 금식이었습니다. 금식과 기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성령의 음성으로 확신 가운데 들었더라도 여러분 기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않으면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교하는 일, 복음 전거하는 일,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이런 일은 간단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 어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이 불신자들의 오감을 꽉 잡고
아무리 복음이 빗발치듯 전해져도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꽁꽁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시시하게 모여서 의논이나 하고, 야, 우리 말이야, 이거 교회 금방 시작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교회 이 두 기둥 같은 교회 핵심 사역자 아닙니까? 이 두 사람 빠지면 그 작은 교회는 그냥 폭삭 내려앉을 텐데, 아니 그런 결정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면 안 듣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일 안디옥 교회가 초강수를 뜨며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금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오래전이에요. 이렇게 소리가 막 나오는 걸 지금은 뭐 사운드 박스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름이 또 달랐는데, 교회 청년 하나가 그 가게를 만들고 그 첫 번째 한 250만 원 그때였어요. 그걸 나한테 팔고 싶어 아주 간이 넘어가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나 샀는데, 그때 끼워주는 CD가 라이언 일병 구하겠습니다. 왜 전쟁 신이 나오잖아요. 잊을 수 없는데 제가 내용은 다 몰라요. 여러분, 이 해안선에 이미 적들은 진지를 구축하고 총구만 내놓고 있는데 이제 아군이 거기 상륙을 하는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냥 핏물이에요. 바닷물이다. 근데 사실은 그때 반드시 같이 진행되는 게 뭡니까? 공군의 지원이에요. 그냥 정말 촘촘히 막 그래야 겨우 그 사선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또 가슴 아프게도 제가 이대 독자로 육방 출신입니다. 참 영화 아니면 제가 할 말도 없는데 영적 세계도 비슷합니다.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교회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 어둠을 다 덮고 박살을 내놓아야 돼요.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겁니까? 골방에서 끝낸 그 기도는 선교 현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노획물을 수거하는 것과 같다.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한다고 그게 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순도는 기도실에서 결정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들은 말씀, 들어보면 순종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을 기꺼이 다시 한번 금식하고 순종해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또 하나, 안디옥 교회 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정말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추고 있는 그 시대를 이끌은 최고의 리더들이 이 교회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본 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할 말이 없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 선교는 사실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선교를 보면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두 사람을 선교의 제물로 기꺼이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막 저 하늘에서 윙크나 보내고 메일이나 보내고 너희들 힘들지? 아니에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셔서 자기 몸 던져 살찢고 피 흘려 선교하셨고 그 공로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의 선교, 교회로서 나의 선교는 어떤지.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참 선교에 심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강해가 13장, 오늘이 13장이에요. 이 13장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목사님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선교사 사례는 먼저 보냈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꿈꾼 거죠. 근데 어느 날 교회 중직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항의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거 사도행전적 교회 아닙니다. 사례 먼저 보낸다고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가는 게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요. 안디옥 교회는 1세기 세상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고 뜨겁고 은혜 받은 교회였지만 자기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을 놓친 교회였습니다. 부르신 건 보내기 위해서라는 구원의 광의적인 의미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거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차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것까지 마침표를 찍어야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안디옥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자원을 던져야 하는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사랑의 교회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크게 두 가지를 하는 교회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번째, 예배 시간에 받은 그 은혜로 뭘 해요? 예배 받은 그 감동, 그 축복으로 간증하고 다녀 동네 유리창 다 깨나요?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 존 파이퍼의 책을 읽어보면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존 파이퍼는 선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가 없어서 선교한다. 존 파이퍼의 말을 제가 설명하면 그는 인생은 원래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지은 인간이 엉뚱한 우상에게 코박고 절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가서 아니야, 당신이 정말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선교라는 말. 참 저게는 무척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면, 목사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선조적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선조사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부르신 건 보내시기 위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들여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자, 한 가지씩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예배 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 교회 새벽 특세를 인도하러 갔는데 내 옆에 앉아 계신 담임 목사님이 계속 카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짜증이 팍 나요. 이 인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제가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뭘 했을까요, 목사님이? 정말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역지하실은 카톡을 다 열어둔 겁니다. 근데 그날 더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 몇 가지가 빠졌다고 반다고 나한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저 너무 감사해서 저희도 정말 예배 큐시트
가 있는데요. 토요일 날 교육자회를 시작하면 저희는 바로 이 큐시트를 들고 에버노트에 우리 필기 없어진데 다 예배 반성한 것 주일 예배 금요차를 올려서 그 자리에서 반성하고 바로 고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큐시트를 만들고 준비하고 체크를 하고 해도 갑자기 생기는 상황을 해결해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배워서 이게 벌써 몇 시간이 됐네.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 시간에 카톡을 하더라도 절대 우리 카톡하는 거 아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긴급하게 생기는 상황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무척 애를 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진짜 예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육적 준비, 그러니까 토요일을 좀 일찍 자고 또 예배 시간에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본이 좀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 저는 이런 거 속상해서 못 봐요. 나는 주일학교를 내려갔는데 뭐 애들도 왔다가 교사도 정신없고 저는 그거 보면 혈압이 팍 올라. 제가 경건의 능력이 덜 됐어. 그럼 제가 부장님 뭐 하는 거 지금 뭐 장난치시는 겁니까 이거? 그럼 그럽니다. 뭐 애들이 뭐 예배 시간에 그래도 다 알아듣고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담임으로 가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은 격투기 선수 출신이거든요. 예배 시간 여러분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놈은 내가 못 참았어. 막 벌벌벌 떠니까 전부 다 예배 시간에 다 멍청한 정신없는 교육자는 그게 못하는 시간인지도 모르고 부장은 짝대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교사들은 뒤에 나갔다. 뭐,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는 난 그 꼬라지 난 못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죄송합니다. 한성교 이야기를 또 감사하니까 어떻게 그 예배 폼을 매년 조금씩 바꾸는데 뭐 저희 배우기도 하고 이번에 제가 쉬는 시간에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좀 배우고 했습니다만은 예배 시작하기 딱 전에 저는 1분 영상을 보여줍니다. 1분 10초. 1분 10초는 이제 교회 와서 저희 교회도 행복이 모토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게 저희 교회 평생 구원대 복음을 받아 내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내 안에 두는 게 아니라 이 행복을 또 전달하고 유통하면서 더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행복을 만드는 공장이다. 뭐 이런 개념인데 새 가족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정말 행복해진 그 영상을 전문가가 딱 1분 10초 만에 만듭니다. 그리고 싹 웃으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예배가 딱 시작되기 5초 전쯤 돼요. 그럼 그때 딱 뭐가 나오냐면 제가 항상 그 교역자 수련회 반성회 때 이걸 뺄까 말 차임벨을 5번 울립니다. 참 3번 울립니다. 지난해는 전자레인지 다 되면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뭐 재미있게 해봤는데 그 왜 했느냐 하면 너무 예배 시간을 안 지키니까 아니 직장에는 지각 안 하는 인간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집회 가면 어떤 교회는 5분이 넘었는데 또 뭐 한 곡 더 하고 그 시간을 왜 정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걸 울리는 이유는 그리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얘기합니다. 당신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차임벨 소리를 들었느냐? 못 들었다면 당신 늦은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거 그냥 제 얘기예요. 교회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또 예배 시간에 주일 헌금만큼은 정확하게 드려야 한다. 그 예배를 성립시키는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현대화된 방식들을 보면 30%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주일조차도 헌금합니다. 헌금함이 돌아가고요. 딱 1분 만에.
왜냐하면 그걸 대체할 방법이 제게는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주일날 6번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영상이어서 제가 5번 설교를 합니다. 저한테 문제는 뭐였을까요? 도대체 이 5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부에만 헌금을 하고 뭐 그렇게 있었는데 옆에 성도들이 저를 자꾸 보는 것 같아요. 2부 성도들이. 맨날 떠드는 놈이 지도 안 하네. 그래서 내가 또 참 마음에 부담도 되어서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이걸 예배팀마다 한다는 거, 그걸 내가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죽을 지경이에요. 헌금도 헌금이지만 그 챙길 것도 많고 뭐 원고 찬양 가사.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헌금 작정을 해요. 아니 그 신앙 결심서를 작정하는 난에 제 철학이 물려있기 때문에 나는 다음에 52주 동안에 내 경제 사정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은 부담을 받으시는데 그 부담은 그 희생은 부담이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 경제 사정에 요 정도쯤 넣으면 매주 준비할 때 좀 부담이 된다. 그럼 그분이 그걸, 돈은 그분에게 의미가 없으니까 예쁜 봉투를 저는 5장을 딱 넣어두고 일부 예배에 들어가면 이렇게 큐시트 밑에 그걸 넣어놓고 하는데, 저 너무너무 좋고요. 약간 이상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저희 헌금이 폭발을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3주 전에 보고를 받고 내가 놀랐습니다. 뭘 놀랐을까요? 그 주일 헌금은 저희 재정에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보진 않는데 우리 재정 장로님이 와서 우리 헌금의 3위 범위를 차지한대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하니까 어쨌든 많아졌대요. 왜 많아졌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정성을 담고 집중하고 그런 거 너무 중요하고요. 또 이건 그냥 집회를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정말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 너무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고 또 집회 가서 다 은혜 받는 분이긴 한데 저는 신앙이 뿌리가 없어요. 제 안에는 믿음이 있는데 참 인색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집 아들이 3대 독자입니다. 누구를 닮았을까? 아버지 닮았죠. 얘가 유학을 갔다 왔는데 취직도 잘 못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 취직시켜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월급을 탈 줄 알고 제가 취직하는 날 불러서, 야, 우리 아빠는 정말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 전 잘 몰랐어요. 우리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니까 아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40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기는 너무 또 부담될 것 같아서 우리 큰딸 도레미 양에게, 그래서 아니 그 자식은 말이야 월급을 탔을 텐데 어떻게 연락이 없냐 하니까 아빠 벌써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러가, 야 임마 너 이게 뭐냐 이 자식아, 약속을 해놓고 그게 아니고 앞에 거 뒤에 걸려가 너 뭐고 어쩌고. 그래서 내가 오케이 좋아. 아빠가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썼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평생 돈 걱정하지 않는단다. 아빠는 정말 이 신앙을 네게, 저희 와이프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고요. 아들 눈빛을 보니까 안 할 것 같더라고. 나를 닮아서. 그래서 내가 티를 냈습니다. 너 딱 받아서 다 드리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딱 보내면 아빠가 100% 보상을 해주겠다. 그 다음 주일에 찍어서 올리고 그런 것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또 제가 젊은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제가 지난번 교회 창립 기념일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한번 하자. 이번 저희 11월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고 원로 목사님이 오세요. 3부 예배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적어 두었습니다. 이 원래는 정말 우리가 자식 대학 보내는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예배에만
에어컨을 틀어야 될까? 너무 더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꺼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설교도 못하는데 에어컨 소리 나니까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켜주시죠. 이게 성도들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는 정말 다 금식하고 하기로. 자, 선교하는 일. 여러분, 선교와 전도에도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부르신 건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얘기도 잘하냐,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버킷리스트 지우면서 사는 게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생명 주시고 존재케 한 이유가 있고, 그게 사명이고 존재 이유고,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게 자막으로 보여드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훨씬 더 행복하다.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얘기입니다.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노후에 뭘 하지? 뭐 계산을 좀 놓고 며칠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뭘 하나 살까 말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네가 내 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나라 사람이더라. 그러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 새벽에 뭐 머리 굴리고 계산한다고 난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참 은혜롭게 목회를 했는데 또 그 마지막에 내가 교회와 불편한 관계가 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한 게, 실력 없는 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네가 계획해서 왔냐? 아니요. 하나님이 한 방 주셨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노후다.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아내하고 상의를 했더니만 다 털어서 헌금하고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집에 있는데 얘기를 다 하면 길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실력이 없는데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는다고 묻는데 제 가슴에 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노후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려움 없이 살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실력은 없는데 비전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나 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어떤 경우에도 놀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는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큰일 났네요 하고 보러 가버리더라고요. 나는 진짜 큰일이 났는데. 그래서 내가 몇 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 잡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렇게라도 살았는데, 그러다가 그 12걸음 정재승입니까? 뇌과학 하는 분, 원래 화학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는 19살 때 비전을 3가지를 세웠대요. 첫째, 정말 예쁜 여자를 만나 연애 한번 해보는 거. 두 번째, 학교 모든 학생 중에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거. 세 번째, 온 세상을 변화시킬 획기적인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여자를 만나서 연애해보니까 별거 없더래요. 이분이 그 카이스트 학생들 중에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책을 가장 많이 빌린 사람이 자기래요. 그 다음 세 번째, 화학을 하던 사람이 뇌과학으로 옮겨서 지금은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나는 60이 넘었는데 저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비전이 없다. 그래서 그날 바꿨습니다. 1번, 좋은 아빠가 되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1번이 제일 자신이 없습니다. 2번, 우리 성도들이 내가 물러간 이후에도 그 양반 무슨 성자는 아니라도 우리 목사님 정말 그래도 괜찮은 목사였다. 그럼 세 번째가 할 게 없었어요. 세계를 위해서는 제가 할 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 선교의 본질을 붙잡고 하는 행축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날치기로 책을 2권 쓰고 그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제가 아마도 이
이렇게 큰 교회 강사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연장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배에 전념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인생을 던지십시오. 저는 청년 사역자로 오늘 젊은 분들 때문에 대구에서 좀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청년부가 지금 생각하면 별건 한 300명이 넘어서요. 그 대구 근교시 제가 섬기는 교회가 200~300만 밖에 안 되는 교회이니까요. 이 아이를 데리고 처음 오래전입니다.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6일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여행이 참 이 선교 여행이 그냥 여행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24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죽으라면 다 죽는 신용까지 내는 아이들이죠.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정말 그 감동, 그 충격, 제 고민은 기후였어요. 무엇보다 그 현지 선교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토요일날 돌아오는데 금요일 밤에 뭐 닭 잡고 이렇게 파티를 해주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닭이 아니고 그게 개였었어요. 뭐 어쨌든 그걸 먹고 뭐 누가 먹다가 이게 개뼈 아니냐고 닭이다 임마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딱 끝이 나고 나니까 그 대표가 지금은 담임이 된 친구인데 여권 24장을 다 거둬서 제게 가져온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먼저 돌아가시라고. 우리 24명은 여기 남아서 필리핀 선교를 하겠다. 경산중앙교회 담임하는 김종원이 뭐 이런 친구들이 다 거기 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됐다. 내가 너희들 눈물과 진심은 바뀌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정말 눈물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 기꺼이 선교하자.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7명이 도은우 목사님이 담임이 되면 우리가 부목사가 되자.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회에 와서 인생을 던져서 저를 돕고 함께 목회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꼭 선교에 헌신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정말 멋진 교회인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진짜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